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책망이나 징계를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경고입니다. 경고. 지혜 있는 종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종들은 하나님의 경고음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뭐냐?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을러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첫째, 안일, 태만,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엇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자신은 부자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경고하고 있어. 이 17절이 경고예요. 경고.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음을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뭐라고요? 복음 받은 것을 그것에 도취돼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요.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경고를 받은 것이 뭐냐면 착각이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이 뭐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착각이 뭐냐? 자신을 과대평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받았다는 거 하나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대포장하지 마세요. 하는 건, 사는 건, 하는 건 은혜 시대 초보자만 또 못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받았다는 그 생각 하나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는지, 과대포장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경고 삼아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고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들으시라는 거예요. 찬양하러 와서 찬양도 못하고 졸린다.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다가 간다. 새벽 기도는 언제 했는지 모른다. 이것이 말세의 교회, 말세의 성도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모스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6장 1절에 안일하고 태만한 자에게 무슨 경고가 떨어졌는지 한번 다 같이 아모스 6장 1절 읽으세요. 뭐라고 하죠? 화받을 자 1순위에 누가 올라와 있어요? 안일한 자가 올라와 있어요. 오늘 안일한 자, 화받을 자예요. 화받을 자 1순위에 안일한 자가 거기 걸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다. 마음이 든든한 자. 자, 아까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하죠? 자신은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누구예요? 마음이 든든한 자.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과대포장해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복음 받은 거 하나를 가지고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경고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멘, 안일, 태만, 게으른 자에게 오늘 경고를 주시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세요. 경고의 음성을 들어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어떤 현상을 보였나요? 졸며 잘세. 졸며 잘세. 졸며 잤다는 거예요. 안일, 태만, 게으른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경고를 주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가 안일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에게 뭐가 온다고? 화가 온다고. 화가 온다. 복음 받은 거 하나 가지고 자신을 과대포장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자신을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오. 그래서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른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3장으로 오세요. 다시 19절. 두 번째.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신다. 자, 경고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책망입니다. 책망. 아멘. 책망. 자, 책망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예요, 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에요, 사랑의 감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해도 듣지 않을 때는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다섯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드와디랴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다섯 교회가 책망을 받아. 그럼 권면받은 교회나 칭찬받은 교회만 사랑하느냐? 아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3번.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 회복해라. 거기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 나오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멘. 자, 그러니까 책망이 있는 교회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책망이 있는 두 교회를 사랑한다고 표현했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얘기해. 처음 사랑. 라오디게아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한다? 책망한다. 또요, 징계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제목에 우리는 감동받아야 돼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경고를 무시하면 좀 더 강한 것이 오는데 그게 책망입니다. 책망. 책망이 떨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책망이에요. 책망.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책망은 뭐냐? 안일하기 때문에, 태만하기 때문에, 또요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취돼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안일, 태만, 게으른 이 껍질을 오늘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사람이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지면 이게 한없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지가 언제인지, 교회 와서나 성경을 들춰보지, 생활 속에서는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슬픈 생활을 하는 거예요. TV는 몇 시간씩 시청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달 내내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말세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이미 복음을 망각한 사람이고 그냥 말세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시기에 무엇해요? 책망이에요. 더러는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받아서 사랑받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못하는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같은 자녀가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자녀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 잘 못 사는 자녀가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랑하시기에 무엇 하신다? 책망하시는 거, 책망. 자, 그럼 책망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일까요? 에? 책망이 뭐예요? 책망. 책망의 원인은, 책망의 결과는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책망이 뭐냐? 책망이 뭐예요? 책망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 오늘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다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책망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책망이 뭐예요? 그분의 책망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는 뭐예요? 범죄한 게 아니고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을러 빠진 거,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우리는 모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른지.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는 것 같은 그런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출근하는 열심. 출근할 때 그 열심이,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하는 그 열심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향한 열심만큼 열심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는 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해요? 안일한 거, 태만한 거, 게을른 거. 이걸 회개해요.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서 불타고 있어야 돼. 불타고 있어야 돼. 불타고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없다면 뭔가 주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려고 여기 막 불타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쁘다고 주의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평소에 직장 생활하니까 시간 없어서 주의 일 못한다면 왜 주일날은 교회 와서 뭔가를 못할까요? 네?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다 어디서 무엇 할까요? 청소는 교회 관리를 맡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타는 마음이 있으면 청소도 할 수 있고 걸레질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삐뚤어진 의자를 바로 놓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뭔가 교회 안팎의 일을 찾아서 하려면 그 열정만 있다면 할 일은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왜 제 눈에 보이는 일들은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일까요? 오늘 사랑하시기에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뭐 시키려고? 회개시켜서 열심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그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뜻이. 회개시켜서 잃어버린 열정,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란 말이에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 사랑하시기에 책망하며 안일과 태만, 게으름에서 지금 회개하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성령의 은혜가 와야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신다. 세 번째는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 징계. 자, 책망해도 깨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징계가 들어오는 거, 징계. 자, 징계 얘기는 계시록 3장 지금 17절에 해놓고 구체적인 건 계시록 12장 5절로 13절에 징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로 한번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자, 5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여기 뭐라고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또 구제람, 책망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그 이유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것은 그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책망도 없고 징계도 없는 무관심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바로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책망도 않고 징계도 없으면 이는 영적 무관심이에요. 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과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7절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는 역사라고 지금 말하고. 아멘? 자,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는 거예요. 여기 대우라고 했어요. 대우. 대우가 뭐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있는 게 참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9절.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뭐다라고 그러죠? 복종하라는 거. 복종. 복종.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책망과 징계 이런 것은 결국 누구의 유익?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를 받을 때 슬퍼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로 오는 열매가 뭐냐? 의와 평강.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곧은 길이 뭐예요? 정로입니다. 정로로 가도록 만드는.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고침받고 정로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랑하시기에 뭐 돼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징계까지 가서는 안 돼요. 징계 받기 전에 책망, 경고 여기서 돌이켜야 돼. 네 번째. 사랑하시기에 회개케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꼭 회개하도록 만드셔요. 회개하도록 만드셔요. 여러분, 회개만이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기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마음 먹을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잘못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빼놓을 수 없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다 회복, 다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남의 허물을 들추고 남의 실수,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자신의 안일, 태만, 게으름을 오늘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받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회개하는. 회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고 눈물 있는 회개. 눈물 있는 회개. 눈물 있는 회개. 오늘 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회개하는 영을 주셔야 돼. 그래야 눈물 있는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여기서 회개해야 되나요? 안일한 거, 태만한 거, 게으른 거. 직장은 아파도 가면서, 교회는 아픈 걸 핑계대고 주일도 안 지키고. 자, 직장은 피곤해도 가죠.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조금만 피곤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른 거예요. 피곤할수록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전념해서 그 피곤을 이겨내야 돼. 그걸 넘어서야 돼.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얼마나 못한다고 그랬어. 이사야가 새 힘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그래서 사랑하시기에 무엇 하게 해요? 여러분, 회개가 나온다는 게 그분이 사랑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이 어쩌고 막 이러는 사람은 얘는 벌써 맛이 간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우리 피차에 자신을 자꾸 돌아보아요. 자신이 뭐 잘못했는지, 어떤 안일, 어떤 태만, 어떤 게으름이 있는지. 5번째. 사랑하시기에 열심을 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19절 소리내서 한번 읽으면서 열심을 내라 하면서 열심을 받으세요. 계시록 3장 19절 읽으세요. 자,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열심을 내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열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라.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서 열심히 올라와야 돼. 열심히 올라. 기도하는 열심, 찬양하는 열심, 회개하는 열심, 감사하는 열심, 예배드리는 열심, 봉사하는 열심. 언제부턴가 우리는 힘든 걸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사람이 기뻐하는 걸 하려고 해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가능하면 덜 힘든 쪽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므로 이미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다 뭐라고 하느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으시고 오늘 이기는 자가 되세요.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가 뭐예요? 게으른 것을 이기는. 그래서 오늘 결론. 게으른 것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읽으세요. 게으른 걸 이겨야 보좌에 함께 해준다. 보좌가 뭐예요? 천년왕국의 왕권이에요. 왕권. 게으른 사람은 왕도 못 된다는 거지. 게으른 왕을 어디다 쓰겠어요? 게으른 사람은 대통령도 못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게으른 거 이기라는 거예요. 게으른 걸 이겨요. 그런 자에게 뭐 하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네. 여러분, 게으른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입니다. 적. 게으른 건 적이에요. 적. 게으른 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출근하는 사람이 맨날 지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결국 그 회사에서 잘리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나 세상에서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게으른 것을 이기자. 게으른 것을 이겨야 돼.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늘 경고를 주시는데 왜 경고를 주셔요? 안일, 태만, 게으르기. 그래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만 있으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주어서 왕권 받는 데까지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주의 종을 통해서 경고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드립니다.